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매년 마지막 안식일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그 분들이 사실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고 여러 부서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자리에서 남모르게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과 또 반주와 여러 일들을 또 도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우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들이 많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소식을 주셨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바빠갖고 일일이 답장을 못했습니다. 우리 안 교장님 아까 인사한 것처럼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립 서비스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새해에 큰 복을 더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새해가 되면서 저에게 당신 몇 살인 줄 아냐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나이로 올해 60이거든요. 야, 이건 보통, 이걸 어떻게 이거를 내가 60대로 들어간다는 걸 감당을 해야 할지, 주민등록상으로는 59이지만 원나이로는 60인데, 야, 이 남은 인생을 얼마나 제가 또 불태워야 할지, 각오도 또 새로워지고, 이게 60이면, 이게 옛날로 말하면, 옛날엔 고려장으로 간다는 그 연령 세대인데, 이게 아주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인생 동안에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그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병신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 첫 안식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들의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아시죠?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었고
이들이 사는 지역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즐겨 가셨어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이제 사셨고, 그래서 훗날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아주 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이 장면이 그려지죠. 이제 음식을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이날 이 마르다가 준비할 그 음식 사람의 숫자가 자기 가족 포함해서 16명이에요.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에 그럼 13명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기에 또 무슨 또 사람들 아마 이 부경꾼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초청은 자기가 했는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죽겠는 거예요. 우리 그 안식일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그려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 뭐 두 분의 집사님들이 100여 명의 교우님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보니까 무 한 그 보따리 뭐 양배추 해갖고 잔뜩 갖고 오시던데 정신없이 아마 일하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하시다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마르다는 뭐 인간이니까 그가 아주 애를 쓰다 보니까 방에 보니 누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냐면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서 나 혼자만 일하게 하십니까? 내 동생도 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인턴 좀 지나서 이렇게 좀 목회 초년생 때 여름만 되면 사슴의 동산에서 장마봉에 있었고요. 그때가 되면 이 목회 초임의 목회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솔밭에서 뭐 신계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나머지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은 역할을 분담해 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강변에서 이제 물을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강변에서 그 떼약볕 쬐는 그 강변에서요. 아이들이 이제 혹시 물에 놀 때 위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경비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원이 5명이 배정되는데 1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1명이 지금 어디 가서 앉아 있냐면 강연하는 그 솔밭에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양종호 목사님이었거든요. 양종호 목사님 아마 장마풍에 하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야, 근데 이거 참 말씀을 듣는 분을 어떻게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불렀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지금 다 대학교 때 고생하는데 여기 혼자만 그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장막붕회 때 그런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늘 그 목사님은 장막붕회 하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아주 공손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정은 마르다의 심정 같았거든요. 정말 다 똑같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그러신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너도 여기서 빨리 나가서 도와줘라 그래야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얘기 같아요. 수십 가지 일을 네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성경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다른 또 우리 성경 번역에는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다만 하나뿐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마르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수많은 일들 생각 염려로 근심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뿐이다. 불만이 섞여 항해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마르다야 너 고생하는구나. 자 뭐 저 유다가 와서 좀 돕든지 마리아도 돕든지 아니면 베드로도 돕든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없어서 안 될 것은 많지가 않다. 단 하나가 있을 뿐이다. 마르다야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살아보면 그러나 하나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저 산상수훈처럼 이 5천 명의 백성들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대중적인 연설이 아니었고요. 한 조그만 방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이기도 했고요. 아주 짧은 말이었고 대중화되지 않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말씀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수많은 일과 염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다. 아마 이 말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 뭐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명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출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살아보면 결코 족한 것들이라고 불리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봐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구했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한 가지로 족하니라. 오늘 마르다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시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싶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참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가 지금 너무 많아요. 내 근심이 너무 많아서 내 근심은 10가지도 넘고 20가지도 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근심 가운데 한 가지 근심만 하여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이 나을 것이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날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때 영어를 참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토플이라는 시험을 또 통과하려고 이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 나온 거를 이 듣기 이제 청취하는 훈련이 있는데 정말 수천 번 아마 제가 몰라도 거의 한 20년을 투자했으니까 아마 수만 번을 들었을 거예요. 테이프를요. 야, 요 한 단어의 이 짧은 문장이 무슨 말인가를 그걸 청취하려고요. 정말 영어 책이라는 책 나오기만 하면 좋은 거는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나중에는 책을 모르고 사는데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영문학과 학생들이 보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책들을 많이 관심 기울이지만 한 가지 책만 잘 사갖고 그 책을 수없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워드 파워라는 책, 그 다음에 그 영어 종합 영어부터 해가지고 정말 제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학 때부터 그 전부터 영어 책을 보면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남자는 키는 작지만 마음이 착하다. 돈은 없지만 성실하다. 솔직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다 좋은 것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좋은 것을 내게 다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 가지 가운데도 하나가 만족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 하는 일에, 우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다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특별히 안식일교회 목사들은 이 만능 목사가 돼야 하는가 봐요. 저희 안식일교회에서는요. 또 목사들도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재능, 능력.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증권에 신경 쓰다가 증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요. 어떤 분들은 교인과 함께 좋은 이민하러 간다고 땅을 보러 갔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요. 어떤 분은 암에 다단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린이집을 하다가 결국 목회 그만두고 어린이집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수입이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데 신경을 쓰면요. 그것에서 성공하고서 합해서 옮기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만둬요. 이상하더라고요. 절의 스님들은 수도만 잘하면 돼요. 그죠? 절의 스님들은요. 성당의 신부들은 미사만 잘 집전하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목사들은 잘해야 하는 것이 많은지. 그래서 목사들 스스로 이제 자학을 해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들만큼 절대적 확신과 믿음이 큰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도승들은 내적인 성취를 하는데 목사들은 마치 외적 성취의 화신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되고요. 몇 년 전에 한 셀러리맨들이 직장을 다니는 731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총 제목이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우리에겐 지구를 지킬 능력이 없다. 회사를 지킬 능력도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범한 직장일 뿐이다. 이제 슈퍼맨을 버리고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다 경험하시는 것들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사람들을 붙잡아 매고 일을 하게 하고 한국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고 강요받는 그런 직장인들도 아마 세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이긴 하지만 대단히 불행하면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인디언들이 있어요. 나바오 인디언이요. 아주 유명한 인디언입니다. 근데 이 나바오 인디언들은 평생에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물건의 종류가 25가지 정도 된대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해갖고 죽을 때까지 쓰는 물건 종류가 25가지. 현대인들은 몇 가지 정도 쓰다가 죽는지 아세요? 이 선진국 사람들은 10,000가지 정도를 쓴대요. 10,000가지. 태어나서부터. 한번 어린아이 때부터 이 젖꼭지부터 해갖고 기저귀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어린이들 그 물건들부터 해갖고. 이 과거의 인디언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소박했고, 또 심리적으로는 아주 보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이름이 빨간 날개, 그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애는 즐거운 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인디언들 보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그런 이름도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근데 이 정말 인디언들처럼 하늘과 달과 이걸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만끽했던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작았고요. 평등했고 아주 종교적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후진적인 삶을 살았어요. 인디언들은 뭐 과일하고 야생동물이 주식이었고요. 먹는 게 딱 2-3종류. 천막에서 잤고요. 개인 소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똑같은 가죽 신발, 그 다음에 이제 외투를 입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런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의 땅에 누가 들어와요?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인디언들이 하고 있는 이 장식 이런 게 인디언들은 원래 전통인 줄 알았더니 원래 인디언 게 아니래요. 인디언들은 그걸 안 했대요. 귀걸이, 코걸이 안 했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은 귀걸이, 구리, 노쇠 팔찌, 여기 팔찌, 반지, 베네치아 유리로 만든 목걸이, 뭐 얼음을 뚫는 끌, 총, 술, 솥, 구슬, 호미, 거울, 이런 걸 이제 전해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들은 가죽, 짐승 가죽을 좀 우리에게 달라. 그 유럽의 상인들이요, 인디언의 내부에서 물건에 대한 욕망을 이제 이렇게 막 끌어내게 한 거예요. 전에는 살다가 태어나서 죽어서 25가지밖에 안 쓰는 사람들이니 그런 장신구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는 모피, 가죽, 피역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요, 인디언들에게 반지 하나 주면서 가죽 10장, 목걸이 하나 주면서 가죽 100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 잉글랜드의 한 박물학자가 전에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필수인 것들로 받아들이는데요. 1739년에서 1759년 20년 사이에 이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체로키 부족 인디언들이 2,000명이 약 125만 마리의 사슴을 잡아갖고 가죽을 이제 팔아넘긴 거예요. 단순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들은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장신구들 때문에. 몽타네 부족 인디언은 1년 동안에 12,000마리에서 15,000마리의 그 소를 잡아갖고 넘겨줘 버렸어요. 가죽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술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장신구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을 하고 막 살아보면. 그런데 자살이 늘어났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생겨났고요. 공동체는 분열됐고 물건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몇몇 사람이 이제 호소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방식대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술이 중독되고 물건에 중독된 사람들은 영원히 돌이키지 못했고 지금 이제 저 모누멘트 밸리나 이런 앵켈롭 이런 데 가면요. 인디언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인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 땅 다 뺏겨버렸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술 중독, 마리아나에 중독돼 갖고요. 평생 미국 정부가 원래 그 인디언 땅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학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디언들과 똑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물건 샀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갑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자동차 사면 막 그 매일 닦고 얼마나 그냥 근데 지금 자동차 사갖고 야, 내 기쁘다는 만족감이 1년 갑니까? 한 달 가나요? 일주일도 안 갈걸요. 스마트폰 하나 사갖고 야, 스마트폰 이거 정말 이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거 현대인들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만족감을 이렇게 이제 기대했다가 만족감이 쭉 올라가면 이게 쭉 갈 줄 알았어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근데 얼마나 가요? 바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성취되어 오는 만족감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잡아주지 못해요. 권력, 돈,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안에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옷장마다 책장마다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물건들, 신발들 결국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딱 하나로 줄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지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추구했던 것은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가 일하는 거 알았거든요. 사람들 대접하는 거 알았지만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겸손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하는 일을 비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네가 잘못된다 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르다는 그의 말씀보다는 그 행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지금 너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지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음이 분주한 세상이에요. 할 일도 많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좀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제가 몇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상하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참석하기를 꺼려하고 막 떠드는 교인들이 꼭 있더라고요. 식당에도 가서 계시는 분이 있고 뭐 어디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차에 앉아있다가 예배 다 마치면은 식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오긴 왔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런 현상에 빠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귀중한 옥합을 붓고 눈물로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도 마리아였고요. 이 마리아였고요.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도 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처음 나타난 여인도 이 마리아였고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도 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여름에 저 설악산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 오세암이라는 데까지 가게 됐어요. 오세암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암자 가운데, 절 암자 가운데 가장 이제 높은 암자였고, 그게 거기를 거쳐서 마등령을 거쳐갖고 저 공룡능선을 걸어가는 이제 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절에 딱 그 절 밑에 있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녹음된 이제 그 독경, 그 불경이 이제 막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관세음 보살송이었어요. 관세음 보살 이걸 하나를 가지고 스님이 이 그 독경을 하는 건데, 이게 그 하나만 관세음 보살 이것만 가지고 이게 운율이 있어 갖고요.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서 30분인가를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그 불경의 독경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 단어 가지고 30분을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있죠? 알렐루야 그거 있죠? 이 불경보다 더 못하네. 이것도 요 한 단어 가지고 노래 하나가 되더라고요. 계속 알렐루야 하면서 그게 3분 42초인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많은 거 있어야 고 그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나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2016년 저희들의 화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